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마지막 쭉 내용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목금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한 주간의 마지막 시간들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고의 치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주께서 가시니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할 때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게 될 때 주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역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신앙에 전진해간 일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중에서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소위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의 모습에 관한 기록이 표현되어 있고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다음 날입니다. 오늘날 날짜로 보면 월요일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화요일 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는데, 마지막 부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도대체 그러한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에 관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요일과 월요일에 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주님이 왜 올라가시는지 분명하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제자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일이 있게 되었고,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이 세상의 이치와 분명히 반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그 백성들의 대속의 제물로 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을 삼으려고 안장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겉옷으로 덮어서 길을 만들고요.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승리를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를 베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앞에 깔아 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이 아주 오래전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었고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의 기대, 많은 무리들의 기대와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고 같은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다니 가까운 곳 그곳에 계시다가 다음 날 아침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게 월요일에 있게 된 사건입니다. 12절부터 쭉 기록된 말씀인데요. 시장하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십니다. 잎이 아주 무성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때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알려주지요. 그러나 가끔씩 이 무화과 나무가 조금 이르게 그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무엇인가 혹시 열매가 있는가 보셨는데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이한 행동을 하시게 되죠. 어떤 행동이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평상시에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창녀나 또 사회적인 약자 언제나 돌봐주셨던 그 사랑과 간영이 풍부하신 주님이신데 사람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두고서 열매가 없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도대체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실제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을 때 뿌리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22절부터요. 25절까지 주님이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참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참된 선행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오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가를 주님은 넌지시 책망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과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께서 오신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소망 중에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와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가장 주님을 환호하고 가장 주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가 바빴고 저 예수라고 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모든 종교적인 유익들이 다 사라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일 방도만을 찾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그 무성한 잎 속에 맺어져야 될 열매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태, 그들의 모습,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 진정한 열매 맺는 신앙이란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선행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또 사람들 간의 진정한 화목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 있는 신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걸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주님이 이걸 통하여서 분명하게 책망하시고 이러한 것으로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성전 정화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비슷했던 거예요. 주께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영적인 관계, 그 신앙의 참된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고 또 그 일을 회복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강도의 소굴로 변모해 버린 그런 참혹한 광경을 보신 주님은 그곳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집,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고 심하게 책망하시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신앙의 주에 있어서 중요한가? 어떤 게 참으로 핵심인가? 어떤 게 본질인가? 이것을 시간 흘러가면서 그건 다 빠져버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삼고 다 똑같이 그러한 것에 암묵적으로 서로 묵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맡았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먼저 이렇게 파는 사람들과 함께 암묵적인 거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돈을 챙기고 자기들의 부를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불의를 부추겼고 그러하기에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잘못된 종교, 본질이 빠져버려 있는 겉껍데기의 그런 종교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다른 기대,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이건 동상이몽이죠.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또 말씀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형식에 빠져버리게 되면 똑같은 책망을 주께로부터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화목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그저 교회적인 일들에만 빠져가지고 우리의 본질이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의 행태가 된다면 이건 역시 주께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 주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이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일인 줄 깨닫고 주님을 참으로 바르게 섬겨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 그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심지어는 3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주와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저희들마저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일깨우시고 그들을 위안태 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주님의 귀한 사랑을 봅니다.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저희들 또한 그런 신앙에 많은 앞선 사람들이 실수했던 걸음들을 날마다 번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오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회복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참되이 섬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